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 복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연민 속에 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며 담대하게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학위 수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0장 찾겠습니다. 욥기 10장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빚을 빚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그 다음 넘어가서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은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욥기 9장과 10장에서 욥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과거의 전통을 들어서 열조의 가르침을 들어서 선을 행한 사람은 잘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욥너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봤을 때 분명히 너의 자녀가 죄를 지었고 너도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욥기 9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는 악인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의로운 사람도 어려운 일을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 그 세상은 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뒤집어져서 악한 자가 더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 이유를 지금 알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기 10장은 9장에 이어서 욥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온 그 하나님과 이제 막상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을 느끼고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에서 너무너무 막 갈등이 심하니까 속에 있는 걸 한번 얘기하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고 좀 하나님이 좀 이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푸념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그래 이제 속에 솔직한 심정을 한번 내가 터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시어 마옵시고, 내가 힘들어서 하는 거니까 말하는 거니까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그러니까 욥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자신을 학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나를 학대하시고 그리고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빚을 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악인에게 빚을 붙여주시고 악인이 잘 되도록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원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자기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을 학대하고 그리고 멸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이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안 태어났으면은 있어도 19절에 있어도 없어도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그래서 지금 욥의 마음은 벌써 그 캄캄한 무덤에 가 있는 것 같이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게 무덤으로 옮겼으리라 하면서 이제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죽으면 무덤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할 땅,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음으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래서 욥은 지금 마음이 마치 자신이 이제 무덤으로 곧바로 향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 그 땅 속에 자기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몸이. 그래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이이다. 이제 자기의 그 마음 상태가 그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와 같은 그런 아주 그런 마음 상태를 지금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도 지금 캄캄한 거예요. 욥의 마음도 어두워 서강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은 이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캄캄하고 뒤죽박죽이고 아주 무질서하게 보이고 도무지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10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욥이 아주 총명한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종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주 혼돈스럽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자기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오히려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시고 오히려 악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아주 혼란스럽고 그리고 아주 캄캄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속성이 바뀔 수도 없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자존자고 그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이 이렇게 나중에 쭉 뒤로 가면은 이제 점점 이제 빛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빛을 가져오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두움을 주실지라도 빛을 결국은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이 아주 혼돈과 무질서한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심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이 캄캄하고 무질서하게 보일 때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욥과 같이 이렇게 큰 어려움은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 자기 마음 속에서는 또 자기 삶 속에서는 앞이 캄캄하게 보이고 삶이 아주 혼돈하고 뒤죽박죽으로 보이고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이실 텐데 왜 내게 이런 걸 허락하실까 하는 그런 것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주어질 때 욥은 이것을 캄캄한 흑암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캄캄한 흑암이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빛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세상이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돼가고 의로운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선한 자, 대적하는 자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느껴지고 삶이 뒤죽박죽이고 아무 구별도 없고 그 말대로 이게 무질서하게 되고 아주 혼돈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혼돈스러울지라도 조금 넓게 보면은 주님이 조금 더 빛을 비춰주시면은 캄캄할 때는 무질서하게 보이지만은 빛을 비춰주시면은
거기에 그 속에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질서 속에서도 해답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번 지금 캄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캄캄함이 인생에 올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무덤 앞에 딱 있는 겁니다. 이제 나는 곧 죽음 건너간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캄캄한 무덤으로 들어간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 캄캄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런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캄캄함은 왜 인생에게 주어졌냐 하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인생에서 캄캄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어둠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종류로 캄캄함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아담 자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기쁨도 주시고 어느 정도의 밝음도 허락하셨지만은 그러나 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캄캄한 날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캄캄한 날은 많을 것이다.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은 많고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캄캄함은 인생 살아가면서 많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캄캄한 것도 여러 번 겪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청년의 시절은 낮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는 밤이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고 캄캄한 날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해놓고 그 11장 10절 끝에 보면은 청년의 때 해놓고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 말로 새벽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은 새벽 때입니다. 이제 해가 밝아올 때거든요. 그런데 노년기가 되면은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 그리고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것이 바로 노년기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반짝반짝 빛날 때가 청년 시절입니다. 그 청년의 때는 새벽에 되고 모든 것이 아주 환하고 밝을 때입니다. 노년기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건데 인생에서 항상 젊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시간 지나면 노년기는 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는 것처럼 청년기가 있으면 노년기는 반드시 오고 노년이라는 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오듯이 노년기는 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도 노년을 맞았습니다. 영웅 호골 열사들도 밤을 맞았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밤은 오게 되어 있고 육신의 종말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어도 100년 안쪽에 누구든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노력 없이 오는 것이 노년이다. 그렇죠. 노력 없이도 노년은 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20살 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한다. 40살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60살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제 인생은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젊었다가 캄캄한 노년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고, 개인도 그렇고 도시도 결국은 캄캄함을 맞이하게 도시도 밤은 옵니다. 허버트 벌터필드란 그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도시에 관한 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도시들은 도시에 관한 한 성경대로 안 되어 있는 도시가 없다. 성경대로 다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성경대로 다 망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도시도 한때는 번창했습니다. 그렇지만 불만 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에돔이 얼마나 그 번창한 도시였습니까? 지금은 사람이 전혀 살지 못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캄캄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 옛날에 바벨론도 얼마나 용성했습니까?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도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바뀌었습니다. 그 번창한 도로였던 에스겔 26장의 그 두로 도시, 해양 도시, 지금은 그물 말리는 곳이나 되어 있고 초라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도시들도 밤에는 막 휘황찬란하게 빛이 빛나고 하지만은 전부 다 얼마 후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도 캄캄한 밤이 옵니다. 에집트 대제국도 망했습니다. 바벨론, 아시리아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다 파멸이고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도 붕괴될 때 가정이 다 파괴돼 갔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아주 근본적인 기초가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세계 운명도 얼마 후에는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때 얼마나 화려한 문명을 구가했는데 그 화려한 문명의 도시가 물에 의해서 파멸되고 종말을 고하고 캄캄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도 지금 흑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스바냐 1장입니다. 1306페이지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다 안 죽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시는데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진멸하고 거치게 하는 것은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우상들 또한 박살 내버리고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어떻게 멸망시키냐 하면은 그 뒤에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에서 심히 애고 가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게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7년 환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에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내릴 때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참고 참으시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고 인간에게는 혼란과 고통의 날이 되고 모든 것이 황무와 폐기의 날, 모든 것이 아주 황무하게 바뀌는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핵이 꽝 터지면은 버섯구름이 올라가면서 지구가 실제로 캄캄하게 되고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캄캄하게 되고 소망 없는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됩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지구상에 아주 견고한 도시들이 다 날아가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인간의 모든 과학 문명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날이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우리 시대 지구상에 죄가 꽉 차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기 심판을 말하면서 그들의 은과 금이 우리 시대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순식간에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 정부는 오고 통제사회가 오고 표받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른손 이마에 표받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전 세계는 전쟁으로 돌입하게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지구는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캄캄한 것이 오는 거예요. 7년 혼란은 정말 캄캄한 때입니다. 여기 요엘서 그 앞에 요엘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절) 1271페이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리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살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 시온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서반열전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새벽에 햇살이 쫙 이제 해가 뜰 때 아주 햇살이 쫙 비치는 것처럼 캄캄한 밤에도 핵이 꽝 터지면은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이는 것처럼 밤에도 핵이 꽝 터지면은 빛이 번쩍 나면서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되고, 핵이 꽝 터지면은 버섯구름이 올라가면서 빽빽한 구름의 날이 되고 지구는 캄캄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역설이로 없었고 이후 세서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이런 혼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전부 허무한 혼란이 벌어지는데,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이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이 지구가 물이 샥 지나가면은 황무한 들판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캄캄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렵고 캄캄한 날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때가 제일 캄캄하게 느껴질 겁니다. 주님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때 얼마나 캄캄하게 느껴지겠습니까? 오래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났을 때 거기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흑암이었다고. 흑암의 공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탄광이 무너져서 갇혀 있다가 5명 중에 1명이 이제 빛 가운데 나왔을 때 정말 무서운 것이 흑암이었다. 지옥은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386페이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어 있나니.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인 동시에 정말 여기 말한 대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진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지옥은 캄캄한 곳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아담 자손에게 하나님이 캄캄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고 캄캄한 걸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구원받을 때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아주 캄캄하고 참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캄캄함이 주어질 때, 불신자에게 주어질 때,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주어질 때 빨리빨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입니다. 50장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질병으로 인해서 캄캄하게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 캄캄함이 올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 가난, 여러 가지 컴플렉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만나는데, 그때가 소망이 없이 보일 때, 캄캄하게 보일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흑암이 다가오는데 빨리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3장 15절, 천공 7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그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흑암한 산이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쳐 넘어지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노아 홍수가 정말 흑암으로 다가오는데 그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7년 혼란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이제 죽음 건너가기 전에 빨리, 지옥은 가장 큰 흑암이니까 그 전에 회개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욥은 불신자가 아니고 참 신자입니다. 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날이 여기에 찾아와서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캄캄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찾겠습니다. 욥기 10장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11절에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곤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시고 태 속에서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실제로 태 속에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은 나중에 생깁니다. 그리고 태 속에서 나를 만드셨고, 그래서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도 받았고 또 은혜를 내게 주시고, 욥은 하나님의 은혜도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곤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기를 돌봐주셨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실제로 욥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을 딱 지키시고 계십니다. 영을 딱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은 캄캄한 흑암은 주셨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구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영혼을 딱 붙잡고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족함은 허락지 않는데 시련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9절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실족함은 허락하지 않는데 엄청난 시련은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 소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 소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영혼은 지켜주시고 실족은 허락하지 않지만은 실족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시고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셨으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시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죽기의 소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나중에 풍부한 곳에는 들이시지만은 어려움은 허락하시고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권고 돌보심으로 영을 지키십니다. 지키시지만은 엄청난 흑암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인들은 징계로만 캄캄한 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속에서도 아주 캄캄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지라도 영혼은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그리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욥기 29장입니다. 29장 1절.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냈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 보면은 욥이 내가 왕년에는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흑암이 아니었고 내 인생은 빛이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고 내가 하나님의 광명에 힘입어 살았고 그때 하나님과 우정 있게 하나님이 내게 많은 비밀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는 내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고 둘러 있었고 한때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는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흑암이라는 겁니다. 30장 26절.
26절.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은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보시로구나.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내가 광명을 바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흑암이 내게 왔고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아주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 성도에게 캄캄한 날을 허락하실까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고 앞이 캄캄하고 막힐 때 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 사방이 꽉 막히고 흑암이 왔을 때는 오직 의지할 분은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걸 더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주어질 때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이제 그 흑암 속에서 이제 자기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흑암에 떨어질 때, 그때 정말 앞뒤가 꽉 막힐 때, 모든 도움이 끊어질 때 중심에서 정말 기도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어디서 기도를 배우냐면 코너에 완전히 몰리고 너무 힘들 때 오로지 이제 하나님밖에 찾을 분이 없으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대로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캄캄한 밤에, 인생의 캄캄한 밤에 자기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자기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 건지를 배우게 되고 그 흑암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게 되고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언제 하늘이 열리냐 하면은 완전히 코너에 몰릴 때 대체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도 야곱도 에서에게 도망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 보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발강가에, 바벨론 그발강가에 거기에서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대에 가서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까요?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돼갈 때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오고 혼란이 오고 캄캄함이 올 때 그때 그 속에서 인생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랄 때도 밤에 기도 밤에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밤에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인생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아주 훌륭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게 대체로 인생의 밤에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에게 이런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욥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욥기라는 작품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서도 바울이 옥중 서신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그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존 번전의 천류욕정도 10년 이상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만 안 하면 빼주겠다 해도 나는 나가면 전도할 거라고 해서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천류욕정이라는 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에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활동하시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인생의 밤에 오히려 더 분주하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11절 1205페이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거짓 일꾼들은 양떼를 해친다고 34장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해치는 못된 목자이게 하시면서 주님은 참 목자로서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낮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밤에 하나님도 되시고 밤에도 하나님은 분주하게 일하시고 특별히 인생의 어두운 밤에 더 분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욥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만 하나님은 일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욥이 큰 시련과 어려움과 흑암, 욥은 자기가 마치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이 이제 여겨집니다. 캄캄하게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욥 배후에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욥기라는 작품을 만들고 계셨던 겁니다.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밤에 더 분주하게 일하십니다. 주님은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침묵하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벌써부터 일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멀리 아십니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벌써부터 일하시는 자입니다. 벌써부터 배후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어떤 마음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낮에도 담대하게 행해야 되지만은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생의 밤에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너희 모든 성도들아. 성도들이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생을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공격하지요. 세상이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속에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어려움 중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말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하나님은 내 원통한 걸 모를 것이다. 내 사정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어려운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밤이 있으면은 낮은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밤이 있으면 낮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밤은 제한되어 있고 조금만 참으면 낮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 성도에게는 빛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 편에 서 있고 성도 편에 계시기 때문에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흑암 중에도 해답을 주십니다. 낮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도 꾸준히 자기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그리스도인도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또 징계가 끝나면 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있지만 눈물이 흐르는 광야가 있지만 광야 뒤에 가나안 축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1년 동안 사는 것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출렁이 있는 바다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 1년 후에는 새로운 소망의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 너머에 이 세상에서 고난 뒤에는 또 주님이 새로운 곳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공평의 땅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43편 143편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했나이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지금은 흑암한 곳에 있지만은 공평한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평한 땅이 있는 거예요. 흑암한 땅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는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지구에 빛을 가져오셨고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를 아름답게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침을 명하였습니다. 새벽이 오게 하셨습니다. 빛으로 땅끝까지 비치게 하고 악인이 밤에 활동하지만은 해가 싹 비춰지면은 악인을 다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아침을 가져오셨고 새벽을 가져오셨고 낮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흑암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시간의 경과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추셔서 욥의 인생에 낮을 가져오셔서 욥은 찬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빛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이신
광자가 절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신 분이고 항상 하나님은 빛입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 천공 53페이지입니다. 31절.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증거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 자동차 폐기시키고 새 자동차 얻고 헌 냉장고 없애고 새 냉장고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거짓과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과 세상 것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우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내가 광야였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돈과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돈이 최고고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을 풍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가 되었었느냐. 이스라엘의 과거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항상 이스라엘은 모든 것에 풍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광야인 적이 있었느냐? 내가 흑암한 땅이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은 빛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가 되시거든요. 내가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욥의 인생에 찬란한 빛이 다가왔고 인생이 완전히 밝은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은 여기 다시 욥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10장에서 22절.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 빛이 없으면은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으니까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무덤으로 들어가면은 모든 게 캄캄하잖아요. 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캄캄하고 아무 구별이 없는 것처럼 욥의 마음도 이런 상태입니다. 욥이 세상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선과 악의 구별도 없고 모든 질서가 해체된 것처럼 보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크리스찬으로 생을 사는 것이 안 쉽습니다. 왜? 세상을 보면은 너무 뒤죽박죽이고 신문대로 거두는 세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지구상에 아주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총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애들 학교 보낼 때 방탄 조끼 있지 않습니까? 학생용 방탄 조끼를 입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달팽이나 지렁이도 학대하면은 벌금을 아주 크게 물린다. 들어보셨어요? 정원사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하다가 지렁이 이렇게 농사 짓다가 지렁이 딱 치면은요, 그거 아주, 그러면 그것도 벌금 물리는 식으로 세상에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는 개 예배하는 교회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세상이 좀 희한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이게 혼돈인 거예요.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요번 지금 자신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머릿속에 탁탁 질서가 있고 정돈이 딱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인지는 알지만 자기 머리로 이게 해답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도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겠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보이는 세상에도 넓게 잘 보면은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세상 역사도 배후에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별들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에 정확한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법칙이 있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질서는 있는 법입니다. 욥기 38장 33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는 별들처럼 보여도 이 하늘은 정확한 법칙과 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무질서한 상태를 아놈이라고 하는데, 여기 법이라는 말이 헬라말로 노모스인데 거기에다 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벗어나 있는 무질서한 그런 걸 이제 아놈이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 보시면요, 막 뒤죽박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고린도전서 14장 제일 끝절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만든 세계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집도 지어놓으면 점점 못쓰게 돼 가잖아요. 질서에서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리고 멀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혼돈스러워 보이더라도, 무질서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은 질서가 다 쫙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해도 간섭이라는 게 있으면 질서가 증가하는 것처럼 삶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이 딱 간섭하시면은 질서가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간섭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질서가 쫙 잡힌 것처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멀리할수록 무질서가 증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질서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고, 욥이라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무질서가 아주 증가하고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딱 간섭해 주시니까 그것이 아주 더 큰 질서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3장, 4장, 5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니까 심판대가 다가오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노인나라를 우습게 알고 위정자들도 지혜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이 되니까 사회 질서도 틀어지고 가정 질서 모든 게 다 틀어져서 선악도 노치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우리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무질서가 증가하고, 그리고 자연계도 지금 아주 혼란스럽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질서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무질서하게 보여도 주님은 더 큰 질서를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5절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이 타락된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존귀한 이스라엘이 더럽게 됐습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이스라엘을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면 질서가 다 붕괴되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모든 것이 혼동이고 뒤죽박죽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아주 크게 혼란스럽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왜 어지러움이 많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 멀리하니까 어지러움이 많은 자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 가까이 하면은 무질서하게 보여도 주님이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왜 악인은 잘 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전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와 금세가 전부로 생각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람 들어가실 때 금세와 영원한 내세, 육체와 영혼 전체를 고려 대상에 집어넣고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고, 항상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염두에 두시고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또 인생을 배후에서 아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왜 이게 혼돈스러웠냐 하면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0장에 10장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주님이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6절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주님이 사자처럼 욥을 사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17절에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지시며 나를 향하여 진도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갈마들으란 말은 계속 바꾸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기 위해서 그 뒤에 재앙도 계속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또 대적을 준비시켜 놓고 계속해서 군대가 치는 것처럼 번갈아서 돌아가며 치는 것처럼 진도에 진도를 더하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질서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해 가실 때, 개인을 움직여 가실 때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더 큰 손을 가지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보이더라도 더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무질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손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아주 혼란스러워 보이고 무질서하게 보이고 선악이 도취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시간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뀌셨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아주 복잡한 것처럼 무질서하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배후에 질서의 하나님으로 계셔서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완벽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은 밤이 있을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이 오면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말한 대로 욥의 인생에서 밤이 왔지만은 아침이 왔고 기쁨이 왔습니다. 그리고 욥의 삶이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상황이 불합리하게 보였지만은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 캄캄한 날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될 겁니다. 말라기 4장에 말한 대로 주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실 때, 그리고 우리 눈물을 다 씻겨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혼란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계시고 질서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주님 편에 서 있는 한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빛을 주시고 우리 삶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질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점점 혼란스러워서 지금 굉장히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을 욥기 10장은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소망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님이 빛을 주셔서 삶의 질서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빛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양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양회를 위해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을 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기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위로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하감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능히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예 수양에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1장 1절과 3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